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많이 생각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과연 그런 바울과 같은 믿음의 수준으로 이룰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사도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 그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을 내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이 이 바울의 이전 모습입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바울이 사도로서의 일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확인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바울이 어떻게 그 위치까지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위치에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같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바울의 믿음, 바울의 많은 행함들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지 되는 또한 우리가 행해야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경지,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불가능한 모습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이러한 위치까지, 이러한 경지까지 이룰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이러한 위치까지 이룰 수 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그것만이 참된 소망이고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에게는 참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내놓게 되는 이 위치까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과 또 그 사도로서 모든 일들을 한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의 믿음과 같은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가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소망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열심을 위한 어떤 하라 하지 말라의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귀한 소망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빌립보서 서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예전에 살펴봤습니다. 인사 말들을 통해서 바울이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성도들과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들이 그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부터 복음으로 교제하고 그 복음 안에 올바로 서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들,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그 모습들을 그들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을 내 안에 분명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보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질지 않을 것인가 의심을 가지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와 관련된 많은 서적들 중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에 응답 받는 법,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될 줄로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유의 책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불편함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가? 우리는 분명히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되어질 일들을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분명한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뜻으로 말미암은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기도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간구했기 때문에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완성될지에 대한 것이 눈앞에 밝히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혼자 확신한다는 게 아니죠.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을 했고, 처음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부터, 그 씨앗이 떨어질 때부터 그것이 싹이 터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어놓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서는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이렇게 매임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거리낌도 없고, 내가 비록 이런 매임 가운데, 감옥의 매임 가운데 있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라고 이렇게 사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의의 열매를 맺어내라가 아닌 거지요. 성도들에게 믿음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참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함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모습, 바로 죄인의 모습, 선악과 따먹은 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바로 선악과 따먹은 죄인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삶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동일한 증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듯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우리 자신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신에게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우리의 행함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가야지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짐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땀먹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참된 쉼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내가 물질을 많이 얻으면 쉼이 있을까 해서 열심히 물질을 모으지만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높은 권세를 얻으면 좀 쉼을 얻을까 해서 권세를 쫓아서 살지만 끊임없이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지 되고 싸워야지 되는 그것이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쉼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참된 쉼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쉼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쉬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복음에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지게 될 때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다 완성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쉼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복받은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모습들, 신앙의 고백들이 바로
다른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닌 나의 것임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서 동일한 고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실 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찾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가 알기를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 사도가 당한 일이 어떤 일이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걸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생겨진 당하게 된 일이 바로 사도가 지금 감옥에 매인받은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전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뿐이고 그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찌 보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을 터인데 사도는 자기의 당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번성해졌다, 복음이 더 크게 선포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지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선교를 해야지 된다, 땅끝까지 선교를 해야지 된다, 복음을 전해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누가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증인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증인으로 만들어 세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당신의 백성들, 우리들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같이 그 영광에 동참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과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영광과 세상에서 누려야 되는 그런 복과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이런 것 원하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고난과 고통과 이 어려운 가운데, 곤경 가운데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그것이 나의 본성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오히려 나의 그 본성을 죽이시고 나로 하여금 고난받는 길도 기쁜 마음으로 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매임받고 감옥에 가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 그 담대한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은 내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사도가 이제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가운데 동참되어지는 것을 스스로 확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그 삶 가운데 되어지는 그 모든 고백들이 자기 스스로 안에서 분명히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은, 나의 모습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데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길을 가는 것을 나는 원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길이 아니로 이쪽 길로 가는 것을 내 마음이 더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단해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는 절대 이 길 갈 수 없는 것이 나의 모습인데 나는 그것을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 모습으로 끌고 가셔서 이 위치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사도가 확인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이 올려지는 것은, 하나님께 참된 영광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올바로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자리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된 가치 있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십자가 앞에 그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보혈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된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고 엄청난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히려 뒤로 제껴질 수 있는 겁니다. 무시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식과 종교의 틀 속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지게 되고 무엇이 참된 하나님께 영광인지를 알아지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분명한 확증이 있는 거예요. 예전의 나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많이 바뀌어서 달라진 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생각과 그 방향들이 내 안에서 분명히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바울이 매임에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다. 바울이 복음이 많이 전파된 것, 이것만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매임받아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그러한 나를 통해서도 다 이루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들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도가 당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을 확인한, 목격한 그 빌립보 성도들이, 또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성도들이 이제 더 담대하게,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매임을 인해서 주 안에서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말씀을 전하던 사역자가 그 말씀 전함으로 인해서 갇히게 되고 고난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위축되고 그 신뢰를 잊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데, 오히려 그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이 일하심이 사도 바울의 그 매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끌려오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가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감옥에 매여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함께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게 되고, 이제 겁 없이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참으로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도인 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도의 매임,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해주려고, 그러한 마음으로,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오히려 사도가 이제 매여 있으니까 이 기회에 사도가 오죽했으면 지금 감옥에 갔겠느냐, 그렇게 아마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다 라고 아마 그런 위치에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 사도를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외모로 겉으로만 그리스도를 전한다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마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참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거죠. 저 사람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바울을 짓밟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전한다 할지라도 그 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 마음인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내려놓아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놓아야지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고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귀한 것이지 지금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나라는 것이 다 내려놓아진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전파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의 심령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참으로 귀한 것인 줄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그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못하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더라도 나의 이 매임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만으로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빨리 이제 여기서 이 매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위치까지 가고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내용을 여러분들이 단지 바울이 지금 매임에서 벗어나기를 위한 그런 말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1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너희들의 간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심으로 나를 지금 이 매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벗어나든지 벗어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의 간구라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는 바로 바울이 서두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 간구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가지고 그들과 교제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간구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단지 바울이 그 매임에서 벗어나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인 거죠. 바울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갇혀 있으나 여기서 벗어나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이 매임에서 벗어남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지 된다. 또 기도해 준 게 고맙다. 그런 표현일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너희들의 간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올바로 간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할 줄 내가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이 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완전한 구원을 분명히 이루실 줄을 안다라는 그 차원에서의 알미인 거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하는 성도들에게 확인되어지는 참된 기쁨의 알미인 거예요. 우리의 뜻으로 알아지는 그 알미 아니고 우리의 기도로서 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기도,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들의 기도인 거죠.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이 바로 참된 성도로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자들이고 그러한 교제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내가 지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도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죠. 사도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자기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부끄러운 건가요? 만약에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감옥에 매임으로 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저 감옥에 갇혀서 저런 모습을 있는가? 그것이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도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부끄럽지 않았던 것을 또 다른 곳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러는 거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메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선포되는 것을 그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삶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복음이 늘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지혜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전하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미련하지 않은 것으로 복음을 자꾸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거리끼지 않는 것으로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참된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오히려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다가가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복음에다 자꾸 뭔가를 더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에다 뭔가를 더하게 되면 그건 복음 플러스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 그대로 선포되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사람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때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 참된 힘이 되는가 하면 그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참된 힘이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능력을 내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을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지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꾸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구하게 되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끌고 가셨듯이. 그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느껴지게끔, 배설물로 여기게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 이게 그 안에 참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요? 말은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뭐가 정말 참된 소망이에요?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생겨난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도의 모습처럼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이것만을 참된 소망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가 살지 않고 내가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고 내가 살아서 여전히 일하고 있고 내가 살아있다면 그 모습은 오히려
죽어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따먹은 우리의 모습인 거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내가 어떤 자가 되는가 하면 바로 내가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좀 띄워주면 좋겠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은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심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늘 고백하는, 나의 죽음을 늘 고백하는, 나의 죄인됨을 늘 고백하는 그 삶이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삶의 모습, 여러분들이 뭘 대단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 어떻게 해서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심으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고생해서 열심히 종교생활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게 사도가 에베소 성도, 고린도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알아야지 되는 것을 위해서 간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의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올바로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심을 역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이제 올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씩 하나씩 올바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건 여러분의 수고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 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계시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어떤 노력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 이게 내가 참으로 원하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기도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참된 기쁨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정말 나에게 귀한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참된 삶인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이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해 사는 삶임을 고백하는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이 삶을 살아내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셔서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 자신은 부인하게 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삶 가운데 확인하시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확인하시고 이것을 참된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안에서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이 목숨 아무 의미 없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이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 찬양으로 날마다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 우리를 어느 자리로 끌고 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바울과 동일한 이 기도와 간구들이 나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확인되어지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